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의 생일은 교인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예. 우리는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많은 교회 중에서 나는 왜 강림교회를 선택했는가? 내가 선택한 강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창립주의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들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았고 또 이에 대한 제 의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설명해봐라 그러면 더듬거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고 정리해보고 남에게 교회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당은 거룩한 집, 구별된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의 디모데서의 근거에 본다면 하나님의 가족, 이 하나님의 가족이 곧 교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우는 나라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고 또 중간에 쉬고 전진하고 쉬고 하는 그런 장면의 한 모습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떤 건국 이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앙에 두고 전체 사면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둘러싸여서 진영을 꾸밉니다. 이 그림을 화면에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화면 좀 보세요. 자, 앞에 보면은 중심에 성막 있죠, 중앙에 빨간 걸로 된 성막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형입니다. 그 바로 가까운 주변에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변을 12개 지파들이 3지파씩 사면을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때는 이런 대형을 갖춰서 머물고 행진할 때도 비슷하게 행진해 갑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으로 진영을 갖추고 있는 뜻은 분명합니다. 이들이 세울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그 중심에 왕이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민주주의 국가가 된 나라에서는 나라의 중심이 백성이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고대에서는 나라의 중심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국가의 중심이었었는데 그 시대에 오직 이스라엘만이 국가의 중심에 하나님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인데 우리는 건국 이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건국 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떤 건국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의 중심이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다. 이런 신앙으로 나라를 세웠고 이런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이걸 우리가 선민신앙, 선민사상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선민신앙을 확대합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왜 교회에 다녀야 할까요? 늘 교회 다니면서 그런 질문들 하면서 좀 다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말대로 이왕이 종교를 가지려면 1년에 한 번만 가도 되는 불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얼마나 편해요. 미국에서는 일생 동안 최소한 2번은 교회 간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식 때 한 번 교회 가고 장례식 때 한 번 교회 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는요, 아예 장례식만 전담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목회 않고 장례식만 전담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편리할 때 편리하게 죽을 때 한 번만 교회 가면 그거 안 될까요, 여러분? 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고 수요일에 모여야 하고 새벽기도 모여야 하고 구실 있을 때마다 모여서 예배드려야 할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꾸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교육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각성하지 않으면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까지도 멀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요, 하나님 존재는 어느덧 잊고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큰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배를 등한시하면 이 믿음은 나도 모르게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 이권과 재미 앞에서 하나님은 2번째, 3번째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또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뿌리가 있는 존재, 고향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향이란 단어는요, 우리에게 따뜻함과 포근함을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영적 고향, 영적 뿌리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내 동댕이쳐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뿌리가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에게 깊이 뿌리 박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해도 넉넉하고 실패해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라도 조금도 무섭거나 두렵지 아니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과 작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전주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나는 강림교를 선택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모두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강림교를 선택한 이유는 강림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교회를 선택하게 된 데는 서로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각자가 다르더라도 내가 다니는 강림교회가 어떤 은혜를 추구하는 교회인가, 그걸 알아야 더 빨리 강림 가족으로 동화되고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가슴으로 믿는 믿음을 머리로 이해를 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추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미신과 분명히 다릅니다. 미신은 설명할 수 없는 게 미신이에요. 그냥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믿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이게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인간이 신을 아무리 잘 이해하고 깨달아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이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씨름해야 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가슴으로 믿는 뜨거운 신앙을 머리로 이해하고 설명해보는 지성적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는요,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합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말은 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체의 균형이 깨지면 몸이 병이 듭니다. 신앙도 균형이 잡혀야 건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과 삶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설교 본문을 구약과 신약 두 군데 읽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과 신약의 균형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지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합니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둘 사이의 균형을 이뤄내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내적 성숙을 추구하지만 교회의 위적 성장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연로하신 어른들의 복지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르면은 여전히 치우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은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 열차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훈련의 도장이기도 합니다. 솔제니친이라는 러시아 사상가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해 봅니다. 이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25년은 사람 대우받으면서 사람답게 살고, 25년은 말처럼 땀 흘리며 일하며 살고, 25년은 개처럼 지켜만 보고 살고, 그 이후에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죠 여러분? 인간의 일생을 적절하게 비유한 비유입니다. 요즘에는 25년을 좀 늘어났죠. 그래서 30년, 30년, 30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생 동안 3번의 정년을 여러분 맞이합니다. 첫째는 사유적인 정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도 사업장도 정년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언젠가는 사유적 정년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정년, 일의 정년, 개인적인 일에 대한 정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정해본 거예요. 사유적 정년이 다 했다고 해서 인생 정년을 맞이한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사유적 정년 후에도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임도 가져야 하고 손주도 돌봐야 되고 이런저런 취미 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개인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활동에도 언젠가는 정년이 있습니다. 모든 활동 다 그만두고 오직 자신의 건강만 지켜보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에도 정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사역의 정년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후에 인생 정년이 있습니다. 이 인생 정년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교회는 사유적 정년이 끝나면 그 이후의 삶에도 의미와 가치를 갖게 하고 평안함과 넉넉함으로 품위를 유지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우정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유적 정년을 맞이한 사람들이 인생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우정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태어나는 장소는 여러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일하는 장소도 내 결정보다는 일자리에 따라서 장소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늙어가는 장소, 인생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유적 정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사유적 정년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뿌듯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뜻을 세우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어 왔던 하나님의 역사를 뿌리잡고 그 위에 튼튼한 줄기와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그런 멋진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일생을 돌아오면요, 일생 동안 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선택 중에는요, 잘한 선택도 있고 후회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림교회를 선택하는 것은요, 일생 동안 선택한 많은 선택 중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다, 탐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갑시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이 창립 41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40여 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강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많은 사람들이 확인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